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채워져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 2달 만에 이제 교회를 오시니까 좀 새로우시죠? 이거 한여름에 나왔었는데 이제 겨울 초입에 이 가을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다. 죄송한 것은 좀 이렇게 저야 목사라서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예배당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 20명 안짝으로만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인원을 허락해서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못 나오게 하는, 혹여라도 또 정부에서 어떤 그 교회 탓을 하면서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20명이 넘었다는 등 저 파주에 N모 교회가 주일날 20명이 넘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나오게 했던 이게 참 제대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나오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목사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반갑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맨날 붙어 있었으면 아주 싸웠을 텐데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반가우신 것 같아요. 우리 요거를 계속 유지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싸웠던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 오랜만에 만나서 그 이전 매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반가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또 집에서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11시 10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만 오늘도 11시부터 예배를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찬송가를 1절씩만 부른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장로님들 위주로 기도를 해서 예배위원들을 다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위원 편성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시간을 다 비워 놓으시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니까 교회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들, 부흥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 다시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병원도 아니고 다 하얀 마스크 쓰고 참 이게 앞에서 보는 제가 무섭습니다. 이거 전쟁터도 아니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하고 좀 공간 좀 띄워놓고 찬송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중하십니다.
또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서 어저께도 벌써 뭐 많이들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뭐 고속도로가 막 그냥 꽉꽉 막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도 뭐 여전히 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산으로 들로 다들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16일 프랑스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겁니다. 참수를. 이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인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수업 자료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1월 달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신문에 실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이 편집실을 찾아와 가지고 편집장을 비롯해서 1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또 10명은 부상을 당하고 이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만평에 사용되었던 그 만화를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료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소재를 삼은 거니까 아마도 그때 2015년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썼더니 그것을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생각을 해서 그 총기 난사를 했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유럽에는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가지고 이 프랑스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슬람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럽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 있든가 뭐 많아봤자 둘이든가 아예 없든가 아예 결혼을 안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10명, 12명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슬람 인구가 적지만 점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본토인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조롱기가 있는 이런 소재로 학생들을 수업을 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이것을 알게 돼서 이것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선생님을 테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18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1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선생님을 참수를 시켜버린 거야. 멀리 끌고 가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이슬람이 이거 참 무서운 조직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이슬람의 일부 과격한 분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 그 알라 신에 대해서 혹은 무함마드에 대해서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떤 조롱이라든가 이런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떤 나라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나온 거 보세요. 그냥 일부 과격한 이스라엘 단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뭐 IS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보편적인 이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편적인 이슬람은 아주 좋은 종교로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지 과격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슬람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가십거리를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면 보복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18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무함마드를 조롱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수를 하는 이런 모습,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동시에 이 사람의 종교적 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 물론 저는 이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18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자기가 믿는 그 알라신 그리고 무함마드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런 만화, 그것을 가지고 뭐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종교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가 어떤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의분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하고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욕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욕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의분이 일어나고 막 그냥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보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를 올리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의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의 충성심이라고 그럴까, 어떤 신앙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욕했다고 해서, 비방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이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이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예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떤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말씀하는 거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이웃 동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일산과 여기 운정 혹은 금촌 요 정도 거리에 있는, 뭐 걸어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요 정도의 멀지 않은 이웃 동네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이 골로새 혹은 라오디게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부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여기까지는 한 200km 정도,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에 있는 것이죠.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네들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끈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과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이런 연결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얼굴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록 자기가 그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늘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빈말로 할 사람은 아니죠. 없는 말 할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를 피하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한테 가보지는 못했지만, 당신들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1장 마지막 29절 말씀에 보면 2장 바로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필사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필사의 노력.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정말 자기와 씨름해가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그것이 그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힘을 쓴다는 단어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힘을 썼을까요? 무슨 도움을 그렇게 줬을까요? 바울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뭐 돈 많이 벌게 했을까요? 무슨 수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야.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안. 뭘로 마음의 위안을 받겠습니까? 뭘로 마음의 평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아서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간 동안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기간 힘들고 어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참 많은 위험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은 어려운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홍진영이 자매를 보세요. 되게 싸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질질 서로 놀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면서도, 서로 좋아하면서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기 그 장윤정, 장윤정 씨 그 아들 딸들은 참 남매가 사이가 참 좋더라고요. 그 오빠 이름이 뭐죠? 연우? 이연우가 아니라 뭔 연우죠? 도연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경은 몰라도 이제 그런 건 잘 아시죠? 도연우. 이 성함까지, 성까지 그냥. 연우가 동생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하영이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 이름이 우리 교회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렇게 이 남매 간에 그렇게 참 관계가 좋아요. 우리 집에서는 좀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사실 이게 참 연합하기가 어렵고요. 형제지간에도 사실 어렵고요.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커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서로 출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 연합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반갑다고 이러지, 같이 있어 봐요. 막 그냥 저 집사가 어떻고 조 집사가 어떻고 그냥 고 집사가 어떻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냥 막 섭섭하고 막 그냥 달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옆에 교회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옆에 교회가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은요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같이 있다 보면 섭섭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왜 나한테 이러지? 제가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왜 나한테 이러지? 섭섭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항상 참 엄격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조금 관대하게 이렇게 해야 서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식구들, 부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랬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게 뭘까요? 뭐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앞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그랬죠. 미스테리.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미스테리였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가 나타날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스테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였었구나,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 미스테리를 우리는 다 풀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까지만 해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미스테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미스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애를 쓴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또한 그 외에 자기 얼굴을 못 본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의 미스테리였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바울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미스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요 시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바울만큼의 열정은 가질 수 없겠죠. 저도 당연히 그야말로 쫓아갈 수가 없는 이런 복음의 열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살 된 청년이, 학생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열정을, 잘못된 열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열정. 두 번째는 감추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바울은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보화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골라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또 한 가지가 값진 진주의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보물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단지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 보물단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 밭을 산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지나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진주를 찾는 그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 좋은 진주를 만난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값진 진주, 값진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다? 좋은 진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 하는 가장 값진 보물,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십니까?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주 잘하는 사람 제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로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이야. 몇 년 만에, 한 10년 될까? 몇 년 만에 요 앞에 한국유통에서 만났어요. 시장 보다가 식구들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했더니 아유 목사님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요새 어떻게 직장은 계속 출근은 계속 하시나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출근은 계속 하시냐고. 왜냐하면 이분이 명퇴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은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명퇴하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명함을 한 장 딱 주면서 제가 어디 회사에 대표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하면서 짧은 동안 한 2분 동안에 자기 선전 다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3분도 아니야, 2분 정도 동안에 자기 자랑 다 하고 가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요, 75세까지 보장되고요. 야, 자랑할 만하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아무리 정부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7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월급 많이 받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도 많이 받고, 뭐 75세까지 정년 보장됐으면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금 적당하겠죠. 월급 많이 받고, 누가 지 자랑 듣고 싶대. 그렇게 하려면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그날 우리가 산 게 돈 10,000원이 안 돼요. 자랑했으면 자랑 값이라도 내놔야지. 목사님 이거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요구 안 하지. 내가 오랜만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 것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칭찬하지. 돈 10,000원도 안 되는 거를 내줄 생각도 안 하죠. 생각 자체가 없죠. 생각 자체가 없죠. 지 자랑하기에 바쁘죠.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손자 자랑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한이에요. 이한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입만 열면 우리 손자 자랑이야. 예, 좋습니다. 우리 자식 잘난 것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남편 잘난 것도 자랑해야 되고, 내가 잘난 것도 자랑할 거 많은데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밭의 감주인 보화이신, 가장 소중한 진주이신,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수고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은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이단들도 똑같이 우리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 해석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좀 답답하죠. 왜 이렇게 더듬는지, 뭐 이렇게 맨날 반복하는지 답답하죠. 답답한 건 저도 아는데요, 저도 마음대로 안 돼서 이래요. 좀 봐주세요. 저도 말 잘하고 싶지 뭐 말 못하고 뭐 더듬고 싶겠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더듬지 뭐. 그런데요, 제가 탁월한 설교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단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좋아요.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단으로 가면 안 되죠. 제가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말은 투박하고 말은 더듬고 해도 틀린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다른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복음만 가르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중심 똑바로 잡고 어디 가서 아주 간교한 말로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라고 간교한 말을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덥석 따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솔깃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깃하는 경우에는 이단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단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다른데? 뭔가 희한한데? 새로운데? 라고 하는 이 솔깃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뭐가 기쁜 것이냐? 바울의 기쁨은 뭐였었느냐? 당신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당신들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물이 훨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동원이 그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그 정동원이가 그렇게 노래 잘하고 그렇게 잘 팔려나가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모이자 그거 했던 그 꼬맹이는 이름이 뭐였었죠? 그 친구가 그 올 하트를 바꾸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때 그 걔가 누구죠? 네, 어린애.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조그만 애가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밖에 안 된 애가요. 그 노래 자랑에 나와가지고요. 노래를 해가지고 올 하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한테 이 기쁨을 전하겠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생신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니 내가 할머니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세상적으로는 조금 모질라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안 나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